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에 관련된 내용 자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무덤 속에서 가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옷만 개켜 있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그 속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곁에 서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몸으로 오신 것이죠. 몸으로 오셔가지고 말을 하세요.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계시를 하시고 나타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그 동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 예리하되 부엌칼처럼 한쪽만 예리한 것이 아니라 양날 가진 검을 가지고 있다. 이 양날 가진 검은 어디에다 사용하느냐면은 전투할 때에 양날 가진 검을 해야 하는데 한쪽 부엌칼 같은 것만 가지고 하면은 양날 가진 검을 가진 사람한테 지죠. 이 양날 검이 양쪽으로 날이 섰잖아요. 뿐만 아니라 수술할 때도 수술칼을 부엌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양날 가져가지고 이렇게 예리하게 양쪽 이렇게 하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그 다음에 또 예리하여서 무엇을 찔러 쪼개냐면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혼에 속한 생각과 영에 속한 생각을 찔러 쪼개고 그 다음에 또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감출 필요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누가 죄가 많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느냐 이걸.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권면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믿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믿는. 그런데 문제는 때마다 일마다 믿었다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때마다 일마다 그 믿음의 열매를 찾아내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기도해서 이것이 나왔을까? 몰라. 일마다 맡겼는데 일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내가 알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까지 나타내셨는데 이게 언제 이것이 됐지? 몰라가지고 내가 운이 좋구나. 아니면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영광을 받지 못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하나님 앞에서 때마다 일마다 믿었으면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찾아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알고 영광을 돌려야 하잖아요. 이거 없어. 예. 여러분들 그냥 내가 한 달 동안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한 대가로 나한테 돈을 주셨어요. 돈을 주셔가지고 11조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너 일했더니 너 11조 하긴 했구만. 너 안 했으면 내가 너한테 그냥 경을 칠 것이고 난리를 쳤을 것인데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셔요. 할렐루야. 일마다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고 싶어 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와 같은 것들을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도 보여지는 것들이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어떻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마음을 다하고 너가 뜻을 다하고 너가 성품을 다하고 네가 목숨을 다하고 이러면은요 그것은 지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무슨 뭘 하시는 거예요. 예? 믿음의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핏값을 주고 나를 전체 인생을 사신 거예요. 사셔가지고 또 주님께서 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네 안에 살게 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 앞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까닭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 이제는 너 마음을 다하고 네가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름대로 네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다하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전력을 다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눠 이걸. 예수 믿어서 구원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지.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도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안에 거하신가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거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쥐가 나름대로 엉덩이 붙이고 내가 이거 공부를 할 때 내가 이거 엉덩이로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했더니 합격하니까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가 믿음을 가지고 공부할 때 나는 네게 지혜와 총명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야만이 내가 죽으라고 공부했더니 합격한 것이지. 나중에 따져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러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거예요. 이게 딱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은 나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거야. 열심히 안 했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동문서답을 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수고에 복을 내렸다. 내 손의 수고에 복을 내렸다. 나는 네가 일할 자리를 열었다. 내가 너한테 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총을 열었다. 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내가 열심히 뼈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뼈가 빠지게 일했다라는 것 속에 너무나도 자기의 방점이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놔두게 하는 그 은혜가 없는 거라.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소위 말해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발견하느냐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에? 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요걸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요걸 발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도 바울의 멍해가, 사도 바울의 수고가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되 하나님이 은혜로서 내게 더불어 함께 계셨구나. 그 심지어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라는 것까지 발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전날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제 운동 가운데 테니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참 신기한 것은 내가 이건 끝났다 해가지고 힘이 딱 들어가지고 끝을 내겠다 하잖아요. 공이 바깥으로 나가거나 네트에 걸려요. 힘을 쫙 빼고 이 라켓의 힘과 그 다음에 돌아오는 볼이 속도가 있잖아요. 이 속도를 딱 맞춰서 쫙 밀잖아요. 총알같이 나가요. 근데 내가 이건 끝낸다 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힘이 왔나. 이 볼이 세지를 않는가 몰라요. 예? 그래서 그 코치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힘 빼요. 힘을 빼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면도날이 옛날은 면도날이 안 들으니까 이발소의 아저씨들이 가죽띠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염 깎는다고 막 이 큰 칼을 목에다 들이대고 남자들은 아주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발소 아저씨들 꼼짝을 못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자기가 자가 면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날이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내가 힘을 들이잖아요. 여기 줄줄줄 피가 나. 면도하고 나면 줄줄줄 피가 나. 예? 그래서 거울을 쳐다보면 면도는 됐는데 피가 줄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살 힘 빼고 살살 면도날을 의지해서 이거 하면은 착착착착 되는데 옛날 머릿속에 이것이 간직되어져 있는 분들은 싹싹 밀으라고. 싹싹 밀르면 이거 다 나가요. 예. 여기가 얼마나 부드러운 것들이 이거 모세혈관들이 여기 집중되어 있는데 싹싹 밀어요. 이거 완전히 떨어져 나가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살살만 해도 이게 다 깎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또 그냥 조금 힘줘가지고 하잖아요. 붉은 피가 줄줄줄 흘러내려. 그러니까 칼의 힘을 믿고서 그 칼을 따라서 살살살살만 하면은 참 쉬울 것을 그냥 힘줘가지고 하면은 그 칼을 안 믿잖아요. 칼 가운데서요 어느 지역에 칼이 있어요. 그 칼은 아주 대단한 칼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칼인데 그 칼은 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그렇게 무딘 칼처럼 보이지만 한번 딱 갈아내잖아요.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는데 잘못하면 이게 탁탁탁 빕니다. 예. 그런데 주부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손을 볐다는 거예요. 그 왜 손을 빕니까? 안 들으니까 힘들어 하다 보니까 베는 거죠. 근데 이 칼이 잘 들면은 그렇게까지 힘줄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고깃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왜 자꾸 칼을 갈고 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나를 예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썰면 되는 것인데 우리 부엌칼 가지고 고기 썰어 보세요. 그게 잘 안 썰어지잖아요. 무디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칼을 다 이게 갈아가지고 예리하게 하고 난 다음에 고기를 썰으니까 얼마나 잘 썰리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고 어느 정도까지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길을 때마다 일마다 지시해 주면. 예? 이거 아주 놀라운 거예요. 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백부장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하인의 중풍병 들린 하인을 갖다 얘기를 하잖아요. 제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나이다.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참 신기한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서 로마의 이탈리아대 군대 백부장인데 그 백부장의 문제도 아니고 백부장의 이와 같은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에게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다짜고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네 믿음대로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저는 주님이 제 집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나이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시지요. 왜냐하면은 제게도 하인이 있어서 저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라면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예? 이게 지금 말씀으로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어찌하여서 내게 나와가지고 이처럼 오직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네 하인이 나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을 쫓아서 요한복음에는 그때 말씀하신 그 시간을 이 사람이 가가지고 나았는가 안 나았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예수께서 네 하인이 나았느니라 말하셨던 그 시점인 거나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하는 그 시점인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실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 뭘 지금 제가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예리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를 이 사람이 지금 추적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때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 역사에서 열매가 맺었느냐 이걸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때마다 일마다 맡겼는데 때마다 일마다 배달을 했어요. 주님께서. 예? 응답을 배달을 했다고. 근데 찾아가지도 않고 경비실에다 맡겨놓고 몇 날 며칠이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생선을 막 달라고 그랬더니 생선 갖다 줬더니 다 썩어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것들에 관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기도 시점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지금 1월 달인데 연말 연초는 감격이 있고 또 설레임도 있고 그러죠. 아이고 연말 후회하고 연초 새롭게 마음을 다진다 하지만 벌써 다 지나갔어. 예. 다 지나가가지고 연말 연초 다 지나가가지고 이제는 뭐 며칠밖에 안 지났잖아요. 한 주간 지났잖아요. 벌써 다 굳어졌어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 해가 그 해고 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요 내용을 전달해달라요. 설레임이 있느냐? 너 감격과 감사와 이 설렘이 있느냐? 아니면 너 굳어 터져가지고 그냥 사는 거냐? 아이고 뭐 인생 다 그런 것이지 뭐 해가지고 사냐? 아니면은 날마다 새롭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지금 던지는 메시지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설레이게 하라. 힘차게 하루를 떠올리어 새벽이 오게 하는 태양은 오늘도 주께 복종함이 아니런가. 뭐 지가 떠가지고 지가 지는 것이지. 그러면은 그 해가 그 해예요. 그런데 오늘도 주님께 이 태양이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 거라고. 그러면 이 해가 새로운 거예요. 만물이 새로운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심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창공에 달과 은하수와 별들을 두어
외로운 밤을 주관하게 하고 섬세한 인테리어를 한 주님의 손길에 오늘도 가슴 설레게 하지 않는가. 저 별은 몇백 년 전에도 있었어. 저 달도 몇백 년 전에 있었어. 그 달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그 별이 오늘도 있고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는 거야. 인생 재미 하나도 없지. 예? 저 달은, 저 별은, 저 태양은 그냥 진화해서 나타난 거야. 있는 거야. 예? 뭘 누가 만들기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창공을 지으시고 창공을 지었다라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해요. 예. 창공을 지었다는, 목사님 창공 지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궁창을 지으시고 하잖아요. 궁창이나 창공이나 마찬가지지. 거기다가 궁창만 덜렁 놔둬보세요. 재미도 하나도 없지. 예? 근데 거기다 인테리어를 하시죠. 인테리어를. 별들, 은하수, 그 다음에 달로 하여금, 별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고 태양으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워요. 예? 이렇게 하면 새로운데 철따라 계절을 무르익게 하고 하루의 신비함과 신선함을 위해 습도를 조절해 대지의 은총을 베풀고 그거 안 해도 저절로 돼. 저절로 사계절 오라고 안 해도 저절로 오더라. 예. 그렇죠. 예? 이슬도 저절로 내리던 때만 계절을 따라서 예? 소한도 저절로 오고 대한도 저절로 오고 뭐도 경칩이니 뭐시니 그것도 저절로 오지 저절로 오지. 재미 더럽게 없다.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 그냥 아무런 감격도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철따라 계절을 무르익게 하시고 하루의 신비함과 신선함을 위해 습도를 조절해서 대지에 은총을 베풀고 대자연의 정원을 가꾸시는 보드라운 주님의 새벽 이슬에 가슴 설레어 본다. 무슨 이슬이 있었었나? 무슨 이슬이래? 서리빨 때문에 요즘 고민하는 것만. 그거 참 신기하잖아. 이슬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단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조물주가 되셔가지고 창조주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감사하잖아요. 이제 굳어버린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심장에 가까이 대어 그의 고동소리로 전이 되게 하자. 자신의 영혼을 설레게 해보라. 묵은 땅이 기경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갈망으로 성령을 마음속에 보내셨지 않은가. 굳어버린 지성과 마음이 부활하게 하자 청춘을 새롭게 하리라는 영원한 약속은 성령 안에 거하는 자의 특권이로다. 자신의 삶을 설레게 해보자. 굳어버린 감성과 상처로 인해 무심해지고 무감각하여 어느덧 마음을 늙게 한 것은 누구의 죄인가? 본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설레임이 없으니까. 예? 오늘 여태까지 60평생에 먹은 밥이다. 오늘 밥이다. 그런데 하나도 재미없는. 부자도 세 끼 먹고 가난한 사람도 세 끼나 두 끼 먹고 강아지는 한 끼 먹고 그것이 그 밥이다. 재미 하나도. 거기 밥을 먹어야 사는 거야. 전부 다 허무하게 이럴 때가 없어. 해 아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냥 죽을 맛이야. 재미도 하나도 없어. 먹는 것도 그냥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쌀맛도 없고 하나도 맛대가리가 없다고 막 그냥 그렇게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그죠? 설레임이 없어서 그래. 그 설레임이 얼마나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들어와 가지고 내 인생에 자꾸 많은 것들을 의미 있게 하고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늙게 했다라는 것이죠. 항상 선을 쫓고 범사에 감사함과 항상 기뻐함과 쉬지 않고 기도함이 축복의 비밀이더니 감탄과 감격과 감사를 상실한 삶을 회개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어느 날은요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막 큰 소리가 나가지고 테니스장에서 막 쌈박질이 막 난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회장님이 가가지고 우리가 쳐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치다고 소리를 막 질러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랬는데 주님이 안 보고 나한테 뭐라 하면 그거 귀엽지 않냐? 그 사람이 귀엽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사람이 뒤끝이 없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뒤끝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근데 소리를 팍팍 지르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지만 내가 아이고 회장님 참 귀여우셔. 내가 그랬었더니 귀여워요? 그랬더니 이제 코드가 귀엽다라는 말을 어른한테 했다는 것은 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알아듣는 거예요. 귀엽다고 한 것이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러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귀엽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그분하고 나하고는 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밉지도 않은데, 예? 그냥 귀여운데,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과 나를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펄트라고 하는 죄를 범하거나 허물이 나타나거나 약점이 드러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거야. 예?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아주 그냥 괘씸하게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예.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를 보고서 어떠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아이고야,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냥 기쁨 어떻게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어쩔 수 몰라요. 아이고, 할아버지들 있죠, 할머니들 손주 손녀들 나타나잖아요. 영상 통화하면서 곧 죽어. 예? 저 양반이 왜 저럴까? 운동하면서도 뭐 하는가 했더니 그냥 손녀하고 이게 지금 화상 통화를 하면서 그냥 막 그래요. 아이고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손녀가 이렇게 화상 통화 해가지고 보물단지가 여기 있어가지고 그냥 쉬는 시간 되면 그거 펼쳐보고 앉아 있네. 그거 꼬마 녀석하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 그냥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손녀 보고도 그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여러분은 사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쁠까. 예? 만약에 여러분을 거역하고 있는 자식이 있다가 하십시다. 자식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그 자식을 바라보면은 욕하는 것도 귀여워. 예? 너 왜 이렇게 욕하니? 욕하는 것도 귀엽다니까. 욕을 할 만한 해서 하는 것이죠. 저런 뭐 새끼 꼭 지 애비 닮아가지고 저러네. 아니면 지 애미 닮아가지고 그렇게만 해가지고 애를 갖다 미워해야만 하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사랑이 오게 되면 그 사랑 가운데서 이쁜 거야 다. 예? 하나님 보실 때 다 이쁜 거예요. 사랑스럽고 다 이쁜 거예요. 그러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여러분들 시기를 내가 하지 않게 되면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오면 시기를 하지 않는 거야. 왜? 충족한데 뭐. 그 사랑이 나를 만족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오면 시기할 이유가 없어. 시기할 이유가 없어서 시기를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 사랑이 부족하지 시기를 해서라도 사랑을 쟁취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매일의 삶 속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시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오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온유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온유해. 그건 도덕적인 거예요. 그건 금방이야. 그리고 얄팍해. 온유하다가 이것이 참는데도 한도가 있다 이 새끼야. 난리를 쳐요. 예? 그게 뭐해 그게. 그러나 사랑이 오면 예? 온유해지는 거야. 그냥 사랑이 오면 그냥 겸손해지는 것이지. 반대로들 하고 있어요. 반대로 내가 겸손해져야만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겸손한 척을 하는 거야. 예? 그게 아니라 사랑이 오면 내가 다 되는 거예요. 사랑이 오면 이게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앞에서 범사의 그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데 그게 그렇게도 어려워요? 야, 네가 만약에 105층의 꼭대기까지 매일매일 올라오면 그때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확증하마. 이러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런데 105층까지 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마련해 주시면서 너 계단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하는 것을 내가 정하겠다. 그러면 어떤 바보가 계단을 올라가서 105층 가가지고 죽어? 예?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버튼만 이렇게 탁 누르면 쫙 올라갈 것을 그냥 계단 올라가다가 나 죽겠네 예수 믿더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 무슨 예수를 믿겠네. 이게 도대체가 말이나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니 마음의 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을 했어요. 석가모니가 얘기를 했어요. 공자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을 했어요. 아니 온유하고 겸손 겸양지도를 얘기를 하고 가르치죠. 근데 너가 그러냐 이 말이야. 예?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드디어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발가벗긴 듯 드러나게 하는 그 감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니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하시는데 왜 이처럼 어려운 길을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나는 차를 몰고 갈 때마다 요즘은 너무나 힘든 세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운전 2차선 갑니다 해가지고 간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차가 와서 받아버려. 그 다음에 또 만취 운전하는 사람이 또 와서 받아요. 가다가 또 운전 기술이 없는 사람이 중간에 서서 경찰 출신들도 운전하다가 서 있어가지고 취중에서 운전하고 서 있어가지고 사거리에 서 있다가 잡혔어. 예? 그런 세상이에요. 아니 경찰이 단속해야 할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깜빡 잠이 드는 거야. 사거리에서 딱 걸렸대. 그런 시대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나는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멈춰서서 있거나 그래가지고 나는 잘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나요? 주의 보혈이 나를 덮어야 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노라.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야지.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말씀대로 내가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서 행하실 것이고 뒤에서 호위하실 것이고 전후 좌우로 나를 두르시니 그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거하시기 바라고 그 은혜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고 예리한 말씀으로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 가운데서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한 말씀을 믿으며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결실들이 나타나질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